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이 부활의 기쁨보다 3일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의 절망이 더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또 목격하게 될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은 근본적으로 좋은 일에 대한 기억보다 안 좋은 일에 대한 기억이 더 오래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그 충격적인 일 때문에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이제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사건보다 십자가의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면 이제 의식적으로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 그 장소, 여기를 이제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때의 그 충격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 물놀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 물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까지도 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그 가족들, 이태원 근처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기억이 자꾸만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갔던 먹자골목, 놀이동산, 그때 그 장소, 그 공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때의 그 일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수술을 받고 치료받고 회복이 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치료받기도 쉽지 않고 치료받는 일도 그 기간도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적인 질병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마음의 질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자.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자꾸만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면서 돌아가셨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게 되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디베랴 호숫가로 그냥 가자. 그냥 가서 거기서 그냥 세상 일 다 잊고 물고기나 잡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드디어 디베랴 호숫가로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다 디베랴 호숫가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갔나요? 오늘 성경에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주석책에 보니까 빌립과 안드레로 추정하는데 지금 벌써 7명이 그냥 때를 지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디베랴 호숫가로 가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떼로 몰려다녔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어서는 자꾸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왜 조폭들이 왜 떼로 몰려서 다니는가? 혼자서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오늘 성경 말씀에 7명, 즉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죽고 11명 남은 중에 7명이 이렇게 지금 떼로 몰려다니면서 지금 디베랴 호숫가로 갔으니, 막말로 손은 누가 키워요? 예? 복음은 누가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증거해요? 모두들 다 이렇게 지금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그냥 다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그냥 우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베랴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리로 떠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호숫가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 물고기 잡기에 몰두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다 잊어버리면 그냥 극복이 되는 건가?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기억, 이거 다 잊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냥 치료가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과연 예수님과의 그 추억이 잊혀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지난주에 제가 깨닫게 됐는데, 아하,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으로,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난 예루살렘을 그냥 떠나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잊는 것으로 그냥 이겨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닥뜨려라, 맞닥뜨려서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을 잊어버려서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기억해서 이겨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이거 지금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이거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3년 전에. 근데 3년 뒤에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쩌면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기억을 잊어버림으로 지금 이 트라우마를 이겨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심으로 맞닥뜨려서 이겨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하는 3년 전에 했던 이 말이 떠오르게 지금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즉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하, 그때도 못 알아봤던 그 사건을 지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3년 뒤에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하, 이게 똑같은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너 지금 심적으로 힘들지?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싶지? 잊어버리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잊어버려서 잊으려고 하지 말고 기억해서 이겨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 옛날에도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 이런 거였구나. 잊어버린다고 이겨내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과의 추억이 지금 이렇게 생생하고, 지금의 일과 그때의 일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데자뷰처럼 똑같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추억은 잊고 싶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잊으려고 하지 말고 뚫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혀진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떠올라서 힘들게 하지만, 이겨낸 것은 다음에 기억이 나도 얼마든지 다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잊으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잊으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라.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데자뷰로 만드셔서 기억나게 하신 것일까? 그러면 왜 이거를 기억나게 해서 이기라고 하시는 걸까? 이걸 이겨내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그 절망,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트라우마에, 그 수렁에, 그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서 요 다음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때 그 상처, 그때 그 아픔, 여기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 다음 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트라우마, 누가 나 대신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감당하고 일어서야 될 문제이지, 나 말고 누가 내 가슴에 품은 이 트라우마를 누가 고쳐줄 수 있어요?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딛고 일어나야지.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그냥 가서 물고기나 잡자,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서, 3년 전에 그 일과 지금의 일이 서로 연결되게 해서, 기억나게 해서, 아하,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금
사명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이 결단을 하게끔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지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요. 그때 그 고통 다시 떠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인간은 사명적 존재라 그랬잖아요. 사명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 맨날 뭐라 그래요? 장례식에 가면은 그래도 산 사람은 또 살아야지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요. 이게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은 산 사람은 사명 때문에 또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아? 당연히 힘들지. 그러나 그걸 딛고 일어서야지. 누가 그걸 이기게 해줘요? 나 스스로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걸 이겨내야지.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기억나게 하셔서 그 기억을 통해서 네가 일어서라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이 일을 해야지. 중간에 어려움 당했다고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그물질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처음에 예수께서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잖아요. 부활하니까 예수께서 부활해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물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사명을 잊고 사니?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 너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거기에 매몰돼서 너 왜 모든 넋을 잃고 왜 이렇게 앉아있니? 일어나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내가 너를 처음으로 불렀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근데 왜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사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지금 반복하시면서 일어나야지.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일어나야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가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언제까지 그물질이나 하고 계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명을 잊으려고 하지 말고 사명을 기억하세요.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특별히 육신의 고통을 핑계 삼아가지고 영적인 사명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나약한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느 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옛날 남자하고 헤어져서 너무 아팠을 때에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새 남자 만났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라고. 이별의 아픔은 새로운 사랑으로 치유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십자가의 아픔,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사명으로 이겨내야지. 사명으로 이겨내야지. 왜 사명까지 잊어버려? 응? 그러면 아주 쉬운 예로, 그러면 가서 물고기 잡았으면 물고기 잡으러 가면 물고기 잘 잡혔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물고기 잘 잡혔어요? 물고기나 잘 잡고 이런 얘기하면 몰라. 3년 전에도 못 잡았잖아요. 지금도 못 잡고.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면 절대로 삶과 신앙의 선순환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니 그때도 물고기 안 잡혔는데 지금 예수 배반하고 다시 또 3년 뒤에 디베라 호숫가에 가서 또 그물질을 하는데 물고기가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신 것은 물고기 잡는 거 이제 정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시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는데 그 물고기가 잘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나 달라. 예수께서 묻고 계시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떻게 좀 잡았어? 현실을 한번 돌아봐. 좀 잡혔니? 나를 버리고 떠나면 세상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지. 너희가 계획한 대로 물고기가 좀 잡힌 거니? 우리 성도님들, 예수 없이 이 땅에서 흘리는 땀방울은 무의미한 헛수고다. 이게 제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예수 가슴에 품고 흘리는 땀방울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지만 예수 없이 흘리는 땀방울은 헛수고일 뿐이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경험, 지식. 그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는 저녁에 고기가 더 많이 잡히니까 저녁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일을 했겠지요. 그러나 잡았어요? 저는 그물은 내가 던지지만 잡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 이걸 깨달으면서 사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 또 신앙이 아니겠는가, 이런 고백을 가져요. 주 목사 이제 62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혔을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물을 던지지요. 제 입에는 뽑아요. 그러나 이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삶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그냥 그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나 맡은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여기 가서 그물질, 저기 가서 그물질, 끙 잡혔느냐고요. 예? 신앙생활 때려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지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이제 돈 버는 일에만 좀 신경 써보려고요. 그러니까 벌렸어요, 돈?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이꼴저꼴 그냥 신경 쓰는 일 말아서 그냥 잠시 그냥 정리해 보려고. 글쎄, 신앙생활 정리하면 평안해졌어요? 아니에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아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예배를 드려야 살고 기도를 해야 사는 거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죽어도 교회 안에서, 살아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십자가가 좀 십자가의 고통이 자꾸 떠오른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물이나 그냥 어깨다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일이 형통할 줄 알았느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다시 돌아왔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또 이 예수를 만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에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벌면 뭐해? 뒷문이 열렸는데
153마리 물고기를 잡으면 뭐해? 그물이 찢어져서 다 뒤로 빠져나가는데, 내가 사명자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뒷문을 막아주실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나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 꼴 저 꼴 안 보겠다고? 절대로 그 발걸음이 좋을 리 없습니다. 나는 목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교회 강단 지키다가 그냥 죽으려고, 그냥 이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또 하나예요. 그냥 나는 어차피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니, 제가 예엄마한테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은퇴하고 우리 박수 주스르면서 이렇게 같이 지내야지 그랬더니 예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박스 잘 정리할 자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좀 끓으라고. 우리 뭘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오늘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걱정하지 말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사명 감당해. 사명 감당. 언제까지 그렇게 육적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을래? 일어나서 사명 감당해. 네 자리로 돌아와. 네가 있을 때가 지금 디베랴 호숫가니 예루살렘이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왜 쓸데없이 거기 가서 낙심하고 넋을 구해? 그건 뭐하는 짓이니? 네 자리로 돌아와. 우리 성도님들, 먹거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니,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주신 하나님이, 아무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먹거리 채워주시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너희들의 옷이 헤어졌니? 먹을 게 없었니? 신발이 헤어졌니? 너희들의 발이 부르텄니?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줬잖아. 뭘 그렇게 염려를 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어. 그냥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그냥 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큰 물고기 153마리, 저는 이 말씀에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떠오르게 됐어요. 153의 기적과 축복. 1963년에 모나미 회사 사장님 송삼석이라고 하는 이 사장님, 이 회장님이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못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돈 버느라고 그냥 거기에 그냥 애를 썼을 뿐 신앙생활에는 너무 소홀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송삼석 회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돈 버는 일에 너무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살다가 제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 숫자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 이 153마리의 이 153을 거기다가 볼펜에다 적었더니 그때부터 회사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장은 그 볼펜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로, 그러면서 자기 간증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깊이 박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가게 될 거예요. 제 심장에 숫자가 새겨졌다면 그것은 15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저의 고백만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도 저는 153의 축복의 기적, 이 축복의 간증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153 간판이 많이 보여요. 얼마 전에 어느 동네에 이렇게 가면 153 횟집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바로 여기에 이제 이 간증, 이 고백, 중요한 것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지금 제자들 뭐 십자가 사건 때문에 무슨 뭐 외상후 스트레스 지금 그거 얘기할 때 아니에요. 목사님 저 그때 상처받았어요. 글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래. 응?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걸 지금까지 그냥 그 상처를 지금 끌어안고 살아. 지금 그렇게 한가해? 지금 그 상처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서 금을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에요. 3년 전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어디서 부르셨어요? 어부에서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왜 바보같이 제자에서 왜 어부로 왜 다시 돌아가? 지금 예수께서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부활의 예수가 만나 주셔요? 다시 어부에서 제자로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만나 주신 거 아니겠어요?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하면 함께 따라합니다. 어부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어부로, 어부에서 제자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각자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혹시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혹시 세상에 나가서 물고기나 잡고 지금 있는 것은 아닌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부에서 제자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다시 제자, 기껏 제자로 불러서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왜 다시 왜 어부로 돌아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집사 권사 세워놨더니, 그 코로나 그거, 아니 골고다 언덕 그거를 못 이겨내가지고, 코로나 그거를 못 이겨내가지고 세상으로 왜 다시 돌아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딨어? 코로나 정도도 못 이겨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더 큰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려 그래? 목사님 코로나 기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기억하래? 이겨내라 그랬지. 누가 기억하래요? 이겨내라 그랬지. 아멘. 그 정도도 이겨내지 못하고 무슨 신앙이야? 신앙은 다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 사람에서 다시 성도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예수께서 만나 주시니 하루아침에 그냥 외상후 스트레스 이 장애가 완전히 고쳐졌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아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요한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더니 베드로도 같이 여기서 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부에서 다시 사명자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디에 서 계셔요?
골고다에 서 계셔요? 예루살렘에 서 계세요? 아니면 디베랴 호숫가에 서 계세요? 우리가 지금 서 있어야 될 곳은 골고다 언덕도 아니고 디베랴 호숫가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 한복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뚫고 나가서 이겨내야 돼. 그냥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트라우마에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막 신경 안정제 먹고 이러면서 지금 살 때가 아니에요. 저 요새 갱년기예요. 잠 못 자. 오늘도 4시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 요새 또 좀 뭐 좀 고민할 게 좀 한 가지가 있어서 잠이 좀 안 와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왜 잠을 못 자가지고 왜 내일 자면 되잖아. 아니 뭘 그렇게 걱정. 그럼 목사님 내일도 못 자면은요? 그러니까 내일 자봤어? 내일 자봤느냐고. 내일 또 자면 되고, 그 다음 또 월요일로 못 자면 또 화요일에 또 자면 되지. 뭘 그걸 걱정을 해? 응? 그거 걱정하니까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물이라 던지고 있는 거지. 우리 지금 사명 감당하기 힘든 이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물 던지고 말씀 잡아요. 지금 한각이 지금 그물이나 지금 던질 때예요.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뭘 걱정을 해? 응? 그래도 목사님 뭐 입을 옷도 없고 그래서 벗었어? 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는 내적인 치유도 받아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회복되어야 되고 잃어버린 사명도 다시 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부활의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좀 우리 성도들 골고다 언덕에 서가지고 괜히 그냥 질질 짜고, 지금 질질 짤 때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 안 계셔.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냥 그물이라 던지면서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느냐고 신세 타령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 안 계셔. 예루살렘에 가서 네 맡은 일을 해. 삶의 한복판에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해. 당당하게 감당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